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더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교제하며 인사했으면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참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겠습니다. 공허감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공허감이란 텅 빈 것과 같은 허전한 느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느끼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어디 좋은 데 여행을 가도, 결혼을 해도, 또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도 이 공허감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 공허감 때문에 또 우울증 같은 그런 마음의 질병을 앓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이 우울증은 통계 조사에 의하면 성인 약 8명 중 1명 정도, 약 12.9% 정도가 이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공허감에 대해서 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지식과 기술과 고도의 문화생활이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세 가지 회색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공허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허감이란 텅 빈 마음, 채울 수 없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먹어도 배워도 노력해도 텅 비었습니다. 채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목적의 문제요, 의미의 문제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수고를 해야 하는지 의미를 잃었습니다. 의미를 잃어버릴 때마다 목적이 없고 목적이 없을 때마다 그는 공허감에 빠집니다. 이 텅 빈 마음은 메꿀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이 공허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결핍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정전이 자주 있었습니다. 정전 아시죠? 전기가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 가까이에 성냥과 양초를 두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녁에 불이 나가면 이 성냥을 켜서 이 양초에 불을 이렇게 밝혀야 하니까요. 요즘에도 가끔씩 그런 일이 있긴 있습니다. 정전 사태가 되면 공장이라든지 병원이 또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래서 이 병원이나 이런 곳에는 이 자가 발전기가 이런 비상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정전이 되어서 자가 발전기를 돌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마치 발전소에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정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생명의 창조주가 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세상 모든 것들을 또 만드시고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인간을 향하여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실 육체는 짐승과는 다를 바가 없지만 인간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영혼의 생명의 공급자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음을 창세기 3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기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유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좀 더 편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기대했던 것과 같은 다른 그런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서 온갖 이 엉겅퀴와 가시를 솟아내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더했고 온갖 육신적이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그러한 불행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공급함 없이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마치 전기가 끊기고 자가발전기를 열심히 돌리는 인생과 같습니다. 자가발전기가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세상을 나름대로 조금 살만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돌리다 보니까 나름 좀 전기가 생겨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편하게 좋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공허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빈 공허감은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이즈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내면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이 빈 공간을 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한 분의 목소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다급한 목소리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름과 인생의 갈증과 결핍이 있다면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초청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영혼의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장막을 치고 소막을 치고 지냈던 그 기억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생각을 하며 그것들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날짜가 보면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우리 양력으로 하면 10월 한 둘째 주 정도 되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행사 가운데 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전날까지 7일 동안 계속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그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들을 시행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해갈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 퍼포먼스, 그런 이 행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막절은 종말의 때에 성령을 주심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37절 38절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수는 바로 성령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39절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배는 유대인의 관념상 마음 혹은 영혼을 의미하는,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이 의미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 생수의 은혜와 기쁨이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이 물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지 않고 그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오순절 역사적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모든 자들에게 임할 수 있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재하시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생수를 공급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의 예언처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 가운데에 항상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 물이 끊어지지 않은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왜 때때로 자주 공허감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조금 드시면 2년에 한 번씩 건강공단에서 이 편지가 날아오죠, 그죠? 건강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날아옵니다. 날아오면 뭐 피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위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연세가 조금 드시면 혈관에 많은 이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혈관에 끼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이 침전물들이 쌓이게 되면 피가 잘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혈압도 높아지고 또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뇌졸중 위험도 있고 각종 성인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이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님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 제가 매번 예배를 마무리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축도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어적으로 보면 성령님과의 교제, communion with the Holy Spirit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님과의 교통, 교제,
연합됨,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곤고함과 질병에 시달립니다. 마치 혈관이 막히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는 것처럼 성령님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내면의 그런 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두려움과 곤고함과 공허감과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함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자기 연민과 심지어는 자살 충동과 이런 많은 부정적 감정에 지배받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자기를 포기하고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니까 그 용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내가 뭔가를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성령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그러한 의식적인 노력 이전에 나 자신을 그냥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전 존재를 포기하고 성령님께 맡겨드릴 때에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알반 더글라스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성도가 그의 생활을 성령님께 맡기기 위해서 자기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기보다 성령 충만하는 데 필요하다. 믿는 자가 성령님께서 그의 생활을 전폭적으로 주관하시고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온전히 통치하심을 의식적으로 인정할 때 성령님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뭐냐면 바로 자신입니다. 성령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이 욕망과 자기 노력이 너무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고 역사하실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만들어 드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 맡겨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전에 어렸을 때 그 일들이 또 하나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운동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힘 빼는 겁니다. 힘 빼는 거.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힘이 들어가면 뭐든지 운동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수영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제가 살던 이 시골에 옆에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뭐 수영장에 갈 그런 상황은 뭐 시골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강에서 주구장창 여름 내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릴 때는 수영을 할 줄 몰라가지고 물에 몇 번씩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넘기면서도 계속 강에 가서 노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수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터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느 날 제가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기면서 팔다리를 부드럽게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조금씩 수영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서는 나중에는 제법 그 강이 길었는데 그 강을 건너다 다니는, 왔다 갔다 건너하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가다가 힘들고 피곤하면 뒤로 벌러덩 물 위에 뒤집어져 가지고 휴식을 취할 정도.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이렇게 익숙한 그런 이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영 못 배우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죽을까봐 온몸을 버둥거리기 때문에, 힘을 온몸에 주기 때문에 몸이 물에 뜨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온몸에 힘을 주고 팔다리를 버둥거려 보지만 절대 수영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를 포기하고 성령님께 맡긴다는 것이 이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힘과 노력을 빼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15장 앞에 14장과 요한복음 16장이 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성령 충만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말라 죽게 된다.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말라 죽게 된다.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던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성령님께 집중하면 내 안에 온전히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자기를 포기하고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실제적으로 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는요, 인생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우리가 참 생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일들이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살아가되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긴장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면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또 유학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에 간 지 제가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한 번은 워싱턴 DC에 일이 있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3시간 넘게 달려서 도착을 했는데 차가 과열이 되었습니다. 엔진룸에서 막 이렇게 연기가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을 해서 차를 일단 세우고 임시로 좀 운전을 하지 않고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연기가 올라오고 이제 열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왜 그랬는가, 냉각수가 새고 있었습니다. 냉각수가 빠져나가서 과열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고차를 구매를 했는데 중고차 바닥에 이 매트가 이렇게 보기 싫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트가 보기 싫어가지고 그 매트를 좀 이렇게 눌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상에 이 전기 드릴을 가지고 드릴 못을 그 매트 바닥에 박은 겁니다. 드르륵 하고 박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냉각수 이 배선을 냉각수 그 호스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각수가 빠져나왔고 이 차가 냉각수가 없기 때문에 열을 식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더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이제 집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한 반 정도 왔을 때였습니다. 계속 또 이 연기가 나고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할 수 없이 세웠는데 저기 길가에 보니까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창고에서 두 분이 이렇게 남자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외국인이 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막 연기가 나고 하니까 도와주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와서는 이렇게 그 본네트를 열고 이 수건을 가지고 그 뜨거운 그 냉각수가 끓는 그 뚜껑을 이렇게 살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치를 해서 그 뜨거운 물을 빼내고 다시 냉각수를 채워서
그렇게 이제 차가 또 식어졌고 열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차를 몰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의 냉각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없으면 차가 과열되어서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필요한 냉각수가 없을 때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과열되어 버렸습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달려오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너무 과열이 되었습니다. 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냉각수를 채워 넣읍시다. 성령님의 생수로 우리 과열된 인생을 좀 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노력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께서 위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파라가 뭐뭐 곁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친밀하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그렇게 짊어지지 마시고 성령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인생의 모든 결과들도 성령님께 맡겨드리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일하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향해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성령님께 집중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하자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성령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성령 충만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 아닌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삶의 습관이 배이게 되면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욕망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성령님의 성령님을 따르리라,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집중하면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나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도 성령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고성준 목사님이 쓴 카이로스라는 책이 제법 많이 판매가 되었는데, 이분이 책에서 이 얘기한 부분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영적 성장은 대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상황 속에서는 믿음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 더 이상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순간이 이럴 때에 여기서 비로소 우리의 영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됩니다. 결국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마음의 확신이 딱 오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의 심령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이 기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면의 영적 공격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성령님께 꼭
꼭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울함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자기연민과 여러 가지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힐 때에도 여러분 성령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런 부정적 감정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삶을 부정적으로 만들게 하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정적 감정이 몰려오고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성령님께 맡겨드릴 때에 내면의 자유함과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성령님께 집중할 때에 그런 모든 삶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라고 하니까 또 율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어야 거룩한 사람이지. 그런 의무감, 물론 의무감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기대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성령께서 말씀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수술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마음의 어떤 질병과 삶의 어떤 상황이 나에게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말씀이 나를 수술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인 말씀이 나를 수술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성령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를 안고 나왔는지 성령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내면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생명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물이 발목에 차올랐습니다. 그 물이 무릎에 차올랐습니다. 그 물이 허리에 차올랐습니다. 그 물이 더 흘러넘쳐서 헤엄칠 큰 강이 되었습니다. 그 강은 흘러 죽은 사해 바다로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해 바다에 있던 모든 죽어가는 생물들이 살아났습니다. 물고기들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그 양편으로는 아름다운 과실들과 생명의 가실들이 풍성하게 맺혀났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죽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바로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놀라운 것들을 미래적으로 환상으로 바라보면서 주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성령님께 집중합시다. 삶의 모든 결과를 성령님께 맡겨드립시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그 어떤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할 수 있으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무기력함은 없을 것입니다. 혹 설사 무기력함에 처하더라도 다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그런 삶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그 영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받은 말씀 생각하며